성경 전도서 7장 찾으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5절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8절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이번에 또 전도 집회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사람에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도서 7장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에 이게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 세상에는 악한 이름도 많이 있고 아름다운 이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순신 하면 정말 아름다운 이름으로 떠오르잖아요. 제가 러시아에 전도하러 가끔씩 이제 가보는데 러시아에는 쿠트조프라는 장군 하면은 이제 러시아에서 아주 유명한 장군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유명한 장군 하면은 쿠트조프 장군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제 나폴레옹과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나폴레옹이 50만 대군 이끌고 러시아를 쳐들어올 때 이제 러시아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쿠트조프 장군은 나폴레옹이 제 아무리 용감하다고 할지라도 신의 법칙을 이기지는 못한다. 러시아 겨울이 무섭기 때문에 겨울만 오면은 이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식량을 불태워가면서 후퇴를 계속 거듭해서 이제 나폴레옹 군대가 이제 모스크바까지 이제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운 겨울이 오니까 러시아 겨울이 정말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 때문에 나폴레옹 군대가 거의 전멸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나폴레옹도 몰락하게 되는데요. 나폴레옹은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쿠트조프 장군은 신의 법칙을 이길 수는 없다. 하나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정하셨기 때문에 겨울은 반드시 온다. 그래서 제 아무리 용감하다 할지라도 겨울은 오기 때문에 겨울이 올 때까지 계속 후퇴를 거듭하고 겨울이 왔을 때 그때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군대가 이제 프랑스 군대가 거의 전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적으로도 이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유명한 이 아름다운 이름을 얻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담 안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명한 이름을 얻는다면은 인생에서 그것만큼 중요한 건 없을 겁니다. 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주 안에서 훌륭한 족적을 남기고 살다가 죽었다. 어떤 사람 떠올리면은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전도서에서도 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사람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렇죠.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얻고 죽은 사람은 죽음 건너가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접을 받고 그 천만 천사들이 환호하는 속에서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 자체도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큼 아름다운 이름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 안에서 구원 받았을 뿐 아니라 정말 주 안에서 그 그리스도인은 정말 훌륭했다. 정말 주님을 잘 섬기다가 갔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은 이름만 들어도 아주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름다운 이름을 얻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이름을 얻을 수 있을까? 성경에 전도서에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거냐, 이제 그거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르게 죽을 수 있는 사람, 그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생도 바르게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름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5절에 보면은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름다운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그 지혜자의 책망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훌륭하게 되기 위해서도 부모가 꾸중하고 책망할 때 그 책망과 꾸중을 잘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낫다. 그 책망을 잘 듣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8절에는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러죠. 끝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은 아름다운 이름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안 좋은 이름을 얻게 되는 겁니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끝이 좋은 사람은 정말 이 아름다운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시작과 과정이 안 좋았을지라도 끝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이름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리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아름다운 이름을 얻는 사람의 공통점이 잘 참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참지 못하지만은 겸손한 사람은 잘 참을 수 있고 잘 참고 견디는 사람이 다 아름다운 이름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러면서 10절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과거를 묻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옛날은 좋았는데 내가 왕년에는 뭐 했는데 왕년에는 막 구역장도 하고 왕년에는 뭐도 했는데 지금은 뭐냐 지금. 그러니까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